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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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승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6월 한 달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만 받아왔습니다.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도 저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왔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6월의 아픈 역사가 다시는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이 이제 더 이상 갈등과 평화 없는 행진은 없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전쟁 공포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을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참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옵시고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한 몸부림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로 교회가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미래 세대에 집중하는 비전을 품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맞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영의 눈을 뜨도록 인도하옵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사랑, 인내와 기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아이 한 명 한 명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온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역자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교회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축복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가오는 7월 한 달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물 드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지치고 낙심이 되며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허덕이다, 이곳은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으니,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말씀의 멍리를 메어 그 말씀에 힘입고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겸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하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모두가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존 신자들은 잘 아실 것이고 새로운 신자분들은 잘 몰라서, 혹시 이영희님, 항순이님, 저를 보세요. 혹시 에녹이라는 사람 좀 아십니까? 에녹. 에녹 누구죠? 트로트 가수? 제가 에녹 누군지 혹시 여러분 모를까 싶어서 구글하고 네이버 일부러 검색해 봤어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랬더니 에녹 이랬더니 트로트 가수, 뮤지컬 배우, 이렇게 떴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트로트 가수가 왜 에녹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예명이잖아요. 본명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신앙이 투철한 한동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멋스럽게 에녹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에녹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에녹으로 예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 키도 큰 그 에녹이 사모했던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에녹입니다. 트로트 가수 아닙니다. 이 에녹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오늘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에녹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명으로 지을 만큼 흠모할 대상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리어 가신 최초의 인물이 에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어떻게 수백 년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놀랍지만도 더 충격스러운 것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도 5년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마음 듭니까? 지겨워 죽으려 합니다. 빨리 바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분이실까? 그렇다면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그걸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누구를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남편이 바람이 나서 외도할 경우,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죠. 믿음이 없어지는데 함께 동행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의 첫 번째 위기가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가 동행하는 데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갈라서기를 하는 가장 큰 한 70% 80%가 외도 문제라고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믿지 못할 때에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에녹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행의 의미를 이상하게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에녹에 대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이 믿음의 정의에 따라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어찌하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찌하였고 에녹에 대한 것도 다루는데 에녹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에녹에 대하여 이야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은 함께 나란히 걷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란히 걸으려면 신뢰, 서로에 대한 믿음 없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란히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이런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겠지. 그건 오해입니다. 출애굽 32장 33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두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을 머무는데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너무 지겨워합니다. 40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아니하자 그들이 끼고 있던 금가락지와 금 그 귀고리를 빼서 불에 달구어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신이다 하며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어찌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하느냐는 겁니다.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지도자 모세가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하기를 이렇게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백성을 이 사막 한가운데서 죽이려 하시나이까. 만약에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여 없앤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사막 노중에서 저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살려달라고 중보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들 하나님이 작정한 일들이 있지만도 우리의 절박한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은 종종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간구가 있어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덧붙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는 하겠다.
그건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그러나 잘 들어라 모세야. 나는 너희 백성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긴 지키는데 나를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과 동행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동행은 어떤 의미의 동행인가? 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동행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에녹이 300년 동안 굳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된 동행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동행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이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동행했다니까 그에게 어려움도 없었고 늘 평탄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경험했을 것이고 때로는 이별의 슬픔, 고통, 아픔, 자녀들로 인하여 속상함, 헤어지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감정들 다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평탄했겠습니까? 인생살이가 항상 평탄하지는 않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살아가는 300날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항상 평탄했을까요? 그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많은 굴곡, 어려움, 환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걸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데 뜻이 다르면은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정치 단체를 보면은 같이 가다가 당을 따로 만들고 이런 게는 개인적 이심도 있지만도 신념이나 이념, 뜻이 다를 때잖아요. 뜻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동행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 갔다는 이 의미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에녹이 늘 인간이기에 때로는 미혹되고 유혹된 일들,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자기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아담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고요. 그 대목 가운데에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9대 손은 노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심판을 당했던. 그러니까 한 세대가 보편적으로 30년을 생각합니다. 물론 30대는 주로 후손을 낳으니까. 그렇다면 7대 손 에녹과 9대 손 노아는 짧은 범위에서 보면은 60년 차를 두고 있다가 보면은 동시대에 살아갔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때만 죄가 있었고 에녹 시대 때는 죄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심판했을 뿐이고, 이미 에녹 그 이전 시대부터 죄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따라서 에녹이 살아가는 시대도 죄가 많았고 유혹도 많았고 미혹거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 그런 어려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에녹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참된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동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출애굽 32장 3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는 하거니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의도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여기 동행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서기를 경고할 뿐입니다. 동행치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요, 심리적으로 함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임재하여 에녹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함께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인가? 오늘 새가족부 교사 경륜을 인도하면서 어떤 한 교사가 그 얘기를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요. 맞아요.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했을 때 가장 쉬운 이해가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라 많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향에서 부모를 떠나 타도시를 갔을 때에 아들이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에 가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부모님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새 힘을 얻을 때가 있죠. 이때 함께 하면 실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할 때 대부분 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심리적으로 위로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구체적으로 여기 나의 삶 속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임재하여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좀 쉽게 접근해 볼까요?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여기 함께 있는 것이 있죠. 공기입니다. 공기가 여기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하여 숨을 쉬고 생존이 가능하죠. 공기가 이 진공 상태 같으면 여러분 지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아니하나 공기가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이걸 지금 들숨날숨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뜻을 초월하여 실제 여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공기처럼 여기 나와 함께함을 믿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셔서 실제로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함께한다, 그 심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실제 지금 여기에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여기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상적 개념으로 환치시키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합니다. 공기가 보이지 아니하나 지금 여기 있어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고 생존하듯이 하나님의 영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동행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심 믿고 살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머물게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신앙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유대에서 팔려온 히브리 종인데 매우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 시켜보니까 일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모든 사무 재정을 다 이 종인 요셉에게 맡깁니다. 신뢰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집에 계시지 아니할 때 그의 부인이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위험한 성적 유혹이 일어날 때에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요셉이 이를 성적 유혹을 거절할 때 요셉이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지금 제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미혹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옥살이로 억울하게 옥살이 할지언정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하시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여기, 그래서 요셉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할 수 있으리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에녹이 살았던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동행? 여러분, 동행은요,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히브리어로 할라크를 쓰는데 같이 걷다.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함께 걷고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나 그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현존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내 멋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뭡니까? 미혹된 일들이 있지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물건을 훔친다든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다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 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누가 본다면은, 경찰 공무원이 본다면은 못할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걸 철저히 깨달았던 인물이 에녹이었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현존 의식, 여기 계신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에 그동안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가 나입니다. 이 팔을 보십시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 왔어요. 이게 동행으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게 동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이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식으로 해석해 왔다는 거죠. 나는 여기 있고 내 삶의 방식대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기 와서 또 동행해 주세요. 이거 동행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분이 진리입니다. 이분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저버리고 이분 하나님에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을 자기 의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내 의미대로 해석해 왔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세상 마음대로 뜻대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겠죠. 이렇게 위로받으며 살아왔어요. 어쩌면 목사들의 설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주이십니다. 이분의 의지하고 믿고 이분의 뜻을 따라 같은 걸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가 추구하는 방향 하나님 오셔서 내가 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동행이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속에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화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믿고 그분 따라가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방향이 같으니까요.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죽음을 초월하여 올려가셨다는 이 의미는, 오늘날 이 의미는 그대로 반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러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동행해 달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동행자가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달인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 내 의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숨을 쉬는 것, 먹을 것 주어진 것, 이 모든 것 돌아보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간도 생애도 재물도 재능도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천부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다 보니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또 애끌어하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상황으로 가산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원망 불평하기보다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환난과 풍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나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때 어두운 조선 땅에 들어와 이 민족을 살렸던 이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신뢰를 회복하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구원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여러 세계 질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이 세계사 속에 또 다른 민족을 섬기고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에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부모들이 세상의 학습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압니다. 말씀 안에 든든히 써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일꾼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손끝에 복이 마르지 아니하여 남에게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앞뒤 답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멀리서 미국에서 이렇게 부모님 교회를 찾아오셨네요. 제갈 영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제갈 점조 집사님 윤유출 권사님 큰딸이신데
또 부모님 계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크게 박수로 인류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쪽에도 우리 서로 방문 예배 오신 분이 계시는데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남녀 전도 예배로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 장소가 주보 주일 찬양 예배란에 잘 실려져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 새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임원 되시는 분들이 꼭 챙기셔서 함께 식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친교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로는 또 야외로 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남성교회에서는 또 산불로 인하여 어려워진 시골 교회를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온다고 합니다. 의미 있게 기간별 자치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모두가 빠지지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좋은 친교 믿음의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 또 온 교우들을 위해서 라면방, 아이스크림방을 7월 단련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수칙을 지키시고요. 또 음식물은 그 외부로 반출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우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6월이 지나고 7월 달이 다가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마태 교구가 주관합니다. 화요일 날 온 가족과 함께 기도로 7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집회가 우리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 집중한다는 슬로건 아래 첫 번째는 304대 40세대에 대한 특강을 했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진호박 선교사님 초청 힐링 찬양 콘서트 오늘 주보 전단지 넣어두셨죠? 예, 이걸 참가하시고 이웃교회 교인들 믿지 않는 분들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모시기가 어려운 이런 분을 모셨습니다. 7월 둘째 주 오후 예배니까 시간 좀 있습니다만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 8월 달 오늘 또 많이 덥죠. 또 간편 복장 노타이 하시고 간편하게 이렇게 차려 입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주중사역 붕어빵 전도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8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하여 전도대를 활동하시다가 7, 8월 달 너무 더워서 방학 들어갑니다. 또 만나 반찬 팀 분일 전도대도 이번 주 마지막하고 여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대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직분자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에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7월 한 달 동안은 또 여름 성기학교 수련을 위해서 교사들도 함께 동참하여 교사 기도회도 더불어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여름 교회 행사를 위해서 일정 보시고 꼭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몸으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기 해주신 장로님 감사드리고 온 교우들이 1년에 1독씩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 있습니다. 7월달 예배 안내 누가교구입니다. 봉헌위원 주방봉사 참고하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제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혼란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부모님 다닌 교회에 나와 먼 곳에 이곳에 함께하신 제가 영수 집사님 가정위에와 선교사님들 가정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